매년 11월 첫째 주일이 되어지면 뉴욕에서는 뉴욕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세계적 권위가 있는 대회인데 1984년부터 일반인들에게 오픈하면서 매년 한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러한 큰 마라톤 대회입니다. 1984년 뉴욕 마라톤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보통 오전 9시에 출발을 하면 대개 선수들은 한 11시 정도가 되면 이제 결승점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각 언론사나 또 TV는 1등, 2등, 3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철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회에 내성마비 장애인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 이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참여 신청서를 쓰는데 뭐 장애인이다 아니다 그거를 그 당시는 표시하는 게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출전 선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목발의 의지에서 달렸기 때문에 너무나 느렸고, 그녀가 갔을 때는 이미 진행 요원들이 다 철수된 상태에서 길을 찾기도 힘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제보를 받은 ABC 방송국 카메라맨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메라맨이 그녀가 이 목발을 짚고 뛰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녀가 목발을 짚고 마라톤 연습을 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9시간이 지난 시간, 린다는 계속적으로 마라톤을 하였고 센트럴 파크에 도착했을 때는 한 10시간 정도 달린 때였습니다. 이미 밤은 어두워졌죠. 그때 트럭 2대가 나타났습니다. 한 대는 앞에서 불을 밝히고 한 대는 뒤에서 불을 밝히면서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진행 요원들이 다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판 시계는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승점에 통과했을 때에 11시간 57초라는 시간이 찍혔습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그녀를 휠체어에 앉혀주었고 또 담요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ABC 카메라맨도 그것을 찍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주하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기사는 1993년 다이제스트 1월호에 실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생도 마라톤 경주입니다. 사람들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달립니다. 그러나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느리게 달리지만 결승점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완주한 것이 되어집니다. 신앙인의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 한 6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의 나이가 한 62세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1, 2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그 나이에 감옥에 수감되었으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62세의 감옥에 수감되어졌다? 인생 끝나는 거죠.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정말 큰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나 자기 도취에 만족되어져서 사는데, 그러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템포를 늦출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승점인데 우리는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2023년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에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의 목표점을 분명히 봐야 돼요. 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말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그 소명,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소명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표대죠. 그 방법이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소명, 그것에 붙잡혀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본 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요, 순교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 반주자들이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분이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나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답변을 해주셔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일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헤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만 그런 목표점과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칼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우리 교회를 향한 소명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경기할 때 달리는 사람들이요, 한번 딱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만큼 0점 몇 초지만 늦어져요. 그러면서 추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갔을 때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어떤 주변의 적들, 그 다음에 광야 생활들, 거기서 먹을 문제, 물 문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뒤로 돌아봐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제8권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속삭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습관의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습관. 옛 습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려고 할 때에 나 없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서 있을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나 없이도 재밌을 것 같아?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머뭇거립니다. 신앙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헌신하면 과거에 내 재밌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돼?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망설이게 한다고 지금 어거스틴 초대 교부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일개 신앙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교부였던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떠나는데 너 떠나면 내 옛날에 네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과거의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붙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 혹은 상처입니다.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과거에 했었던 그 실수와 잘못된 것, 그것이 그를 붙들어 놓습니다. 저도 오늘 이 주보의 실수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확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 작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놔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보아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일들은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뒤에서 붙드는 것이 뭡니까? 뒤에 있는 과거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루었던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인 중에서 바울과 같은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결승점 다 통과하고 다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 그래요. 바울이 노력한 것, 바울이 이룬 것, 이 모든 것을 잊고 또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여기서 위에서라는 단어를 사실 위에로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요 위에서 혹은 위에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거듭남에 대한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위로 간다는 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새롭게 주신 소명, 뭐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는 표대 부름의 상 그랬는데 21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결승점에 도착을 하면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하고 바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승점에서 받을 상이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할 성자,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의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배사업을 하면서 세월호를 개조해가지고 그 개조한 것 때문에, 불법 개조 때문에 그 배가 침몰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도 이미 헛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한 시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 지점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보면 한 세 개의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다? 거룩한 삶이 없다?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이 구원만 받았던 사람들은 그 구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그냥 쉽게 푸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을 대조하면서 조금 쉽게 풀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나는 다 이루었어, 구원이 끝났어, 나는 그냥 천국이 보장되어졌어, 그래서 그냥 그 이후는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15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시 풀었는데,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거 깨닫게 해 주실 거야.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거 잘 해석이 됩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참 어려운 구절이죠. 하여튼 복잡해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들이 군사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말은 점령하다, 도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점령하고 어느 지점을 도달했든지 간에 이제 구원의 자리에 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우리가 신앙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행하다는 말이 전투 대형을 유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간에 그 대형을 이루면요, 그 게임은 끝납니다. 그 전쟁은 끝나요. 대형을 이루는 순간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대형이 흐트러지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대형, 너희가 그 이른 그 신앙의 자리에서 혹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그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유지해라. 그 뒤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인 동작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아, 나는 끝났어, 나는 다 이루었어, 내가 업적이 이 정도야. 그게 아니라 그 이룬 데까지 앞으로도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또 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 그건 잘못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지금 대형을 끝까지 유지하고 내가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야, 이게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그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문맥적으로 맞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체 문맥에서 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 신앙의 자리에 왔고 그 대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이제 형제들아
그러면서 주위를 환원시키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보라고 했죠. 이 눈여겨보다라는 이 단어가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스코페오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스코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스코프, 이게 이제 현미경, 만원경, 마이크로스코프가 되어지면 현미경이 되어지고 텔레스코프가 되어지면 만원경이 되어지죠.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고 세밀하게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렇게 살려는 사람을 살펴봐서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대충 나오죠,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말하지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그 대형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그 대형을 잃지 말고, 그리고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또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귀한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관심 갖는 거니 예수님 영접하는 것,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하는 것까지만 좋아해. 그래서 굉장히 싸구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접해서 하면 구원받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싸구리처럼 느껴집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한쪽 부분만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해가지고 자기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값싼 구원만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되는 것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여겨진 것이 이런 값싼 구원의 잘못된 설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그 결승골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골을 보면요, 잘못된 결승점을 보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사람은 1등 하지 못해요. 1등으로 달려가는데 1등을 못해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 갔기 때문에. 아무리 느리게 가더라도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요, 그 사람은, 그 기록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글라스 멜록이라는 시인이 최선을 다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일 가는 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도래번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찬 이끼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선원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그것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다. 할 일은 가까이에 있다. 만일 당신이 도로가 될 수 없다면 산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라. 자,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지만 모두가 바울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바울을 닮아라는 것이 바울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소명대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 신앙의 대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것만큼 그 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장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 선장이 여러 명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선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선장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선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큰 나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끼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주는 풀이 되어지고 생기 있는 이끼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께 본을 보이며 사는 것,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 가운데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24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대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